어떤 분들이 이렇게 좀 얘기하게 되면 왜 계시록에 종말의 사명자 얘기만 많이 나오나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창세기가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얘기고, 출애굽기가 누구 얘기예요? 모세 이야기고, 복음서가 예수님 이야기고, 사도행전이 베드로와 바울 이야기죠. 성경은 사명자들 얘기인 줄 믿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계시록도 종말에 그 사명자가 나와 있는 거고,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사명자 반열에 드는 사람 혹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해를 옷 입은 여자가 12장에도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라의 뭐를 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려. 그래서 11장에 보게 되면 1260일 동안은 아무도 손을 못 대는 불의 권세가 있어요. 마치 구약의 누구같이 그 엘리야 선지같이 대적을 불로 막 소멸해 버리잖아요. 그 아합왕이 보낸 그 자들을.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178쪽 있죠? 예? 거기에 관한 설명. 그 다음 179쪽 있죠? 거기까지는 다 한 거예요. 179쪽에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섹션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찾았어요? 계시록 12장 5절에 장차 철장으로 만들어서 남자. 이거에 관한 설명 방금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섹션 보게 되면 계시록 2장 18절 두아데라 교회. 이 교회에서도 뭐요? 이기는 자에게는 뭐를 준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철장에 나왔다고 꼭 재림 예수로 보지 말아라. 마지막 교회 안에서도 두아데라 교회 같은 교회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 철장을 준다. 만국을 다스려요. 1260일 전사님도 아무도 손을 못 대. 그들이 사명받고 끝나고 나서 후사님만 될 때 누구한테? 그때 적그리스도에게 죽인다. 왜? 패배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교자 영광을 주는 거예요. 옳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거기 밑에 보게 되면 정성욱 박사 이야기 있죠? 찾았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전 목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욱 박사는 신학자도 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에서 남자를 갖다가 누구로 주장한다? 여기 관해서도 마지막 사명자로 얘기합니다. 근데 신학자들 얘기를 들 때 잘 봐야 돼요. 신학자들은 절대로 어떤 걸 얘기할 때 표현을 딱 이거다 아니다라고 얘기 잘 안 해요.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신학자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179점 맨 아래 14만 4천이 왜 두 증인인가? 그들은 택함 받은 후 종족을 감췄다가 14장에 시온산 천상에 등장한다.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해석할 수가 없어. 갑자기 택함 받고 갑자기 천상에 있어. 바로 7장에서 선택받은 10장에서 뭐를 받아 먹어요? 작은 두루마리 종말 계시. 여러분하고 저가 10장에 나와 있는 작은 두루마리 종말 계시 먹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14만 4천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택한 거기 때문에 몰라요. 단 14만 4천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 종말에 참된 진리를 사수하는 분들이 14만 4천만 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마지막 다른 종들도 많이 있는데 14만 4천은 뭐예요? 순교자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장에서 종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적그리스도에 뭘 당해요? 죽임당하는 며칠 후에 3일 반에 부활승천. 그리고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14장 시온산 천상에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 바르게 14만 4천과 두 증인 종말의 사명자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80쪽에 한 신학대학원 성경 문제예요. 2018년 다음 중 요한계시록 14장 3절 5절에 기록된 14만 4천과 관계없는 것은 1.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2.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3.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 4.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결한 자들. 이에 대해서 정답은 뭐예요? 신학대학원에선 4번. 신학대학원에서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고 여기에 답이 이렇다는 건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신학대학에서
14만 4천과 두 증인과 관계되는 이런 것을 종말의 사명자나 순교자 연결하지를 않아요. 네, 대표적인 문제제가 하나 뽑아드린 거예요. 지금 현실이 이래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4번이 맞잖아요. 제가 보기엔. 네? 4번도 맞잖아요. 관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쓰면 난 어떻게 점수는 못 받아. 그 점수 받으려면 내가 이게 틀린 것 중에서 동그라미 해야 돼. 오늘 이게 지금 신학대학교 문제는 완전히 배교시켜버립니다. 종말 계시를 찾는 것 전부 다. 제가 적그리스도 할 때도 그때도 제가 문제 낼 때 예시해드렸거든요. 신학대학은 문제예요. 광나루 장신된 문제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예 차단시켜버려요. 적그리스도 단임교 안 봅니다. 그냥 사상으로 보지. 영적 사상이라고 보지. 어떤 인물로 안 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구절이 14만 4천에 대한 자격을 말씀하고 있다. 14만 4천 두 증인과 연결 종말의 사명자를 처해는 순교 당할 것을 증거했다. 출제자가 저자의 견해를 알고 이런 문제를 출제했는지 어떻게 본고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 하나를 꼭 집어서 아니라고 하는지 종말의 삶을 여러분들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계시로 다루는 한 일부분인데 이 일부분을 통해서 오늘 종말 계시가 얼마나 닫혀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수학적 용어와 법률적 용어 아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14만 4천과 두 증이라고 하면 왜 다른데 14만 4천과 두 명 어떻게 같으냐? 그것은 수학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뭐요? 법률적 용어, 증인이라고 하는 용어로 봐야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에요. 그 얘기니까 다 설명 안 드릴게요. 181쪽에 보게 되면 거기 정성욱 박사 있죠? 네, 그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대로. 자, 이들은 사역, 재림 이전의 사역, 예수님 재림 이전. 재림 이후의 사역을 나눠요. 재림 이전의 사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사년반 1260일 동안 뭐예요? 예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예언 사역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수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메시아도 일용도 아니고 적그리스도야라고 외칩니다. 딱 하나 찍으면 그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적그리스도를 단일인격자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영적 사상으로 말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인정이 안 해요. 안 하죠. 이게 심각합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역사 가운데 악을 행했던 자들, 히틀러도 얘기를 드렸고 이로히토도 얘기를 드렸고 김일성도 얘기했는데 이런 자들을 다 우리가 적그리스도 모형으로 얘기하죠. 그들은 적그리스도 모형으로 말하는데 적그리스도 원형은 사람으로 안 보고 사상으로 봐. 왜? 이유가 뭔데? 이게 심각합니다. 이때 저자가 적그리스도다. 저자가 바로 인류를 사망 음부로 이끌 자다. 그렇게 외치는 자가 누구예요? 14만 사. 이게 1260일 전 4년 동안 예언사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 아닙니다. 절대로 짐승경비 말고 짐승표 받지 말아라. 그것은 영멸이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면서 목적은 좋은 목적입니다. 선의의 목적이고 특별히 이제 건강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런 칩 같은 거를 생체 이식을 사람 몸에 주입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의 그 신상, 그 사람의 뭐 병원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담는다. 참 좋은 내용인데 그러한 생체 이식 장치가 나왔을 때 지금은 종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걸 받아도 지금은요. 근데 제가 염려하는 건 그렇게 여러 선한 목적으로 등장하는 생체 이식 장치를 지금 받게 되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그자가 준 생체 이식 장치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요. 그렇게 근데 지금도 절대 생체 이식은 받지 말아요. 그게 진수에 편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걸 받으면 거부감이 없어져요. 아, 받아도 좋네.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 지금 다 대부분 크레딧 카드나 체크카드 쓰죠. 대부분. 근데 크레딧 카드 없고 체크카드 없어도 현금만 있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생체 안 봐도 살아요. 괜히 편리하다가 이게 자꾸 시대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보가 국가의 통제가 되어지고 결국 뭐요? 세계 정부가 되고 전 세계 사람 잡고 통제하고 지금 어느 나라든
미국, 중국같이 대표적인 강대국 물론 어느 나라든 그들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그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 통제할 수 없어요. 지금도. 그런 기술은 하고도 남아요. 그게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적그리스도 들어가느냐? 그 과정이 지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성, 거부감을 없애요. 서서히 없애요. 그래서 받아도 괜찮아. 그게 좋은 건데. 그리고 나중에 뭐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게 누구라고요? 종말의 사명자.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짐승경배하면 안 된다. 그 자는 계시록 6장에 기록된 대로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 자가 뭐가 뒤따라요? 음부가 뒤따라. 그 자가 따라가면 명멸인 거예요. 명멸. 14장에 뭐라 그래요? 그 짐승의 우상이 경배하는 표를 받으면 밤낮 쉼 없는 고난의 영, 그 유황불이 타오르는 것은 밤낮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상징입니까? 그 말이 실제입니까? 그런데 그 말이 실제로 우리 보는데 짐승의 표, 짐승 경배를 상징으로 보는 분은 그거를 받으면 고난받는다는 말을 실제로 보겠어요? 상징으로 보겠어요? 짐승표를 상징으로 보면 지옥도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자유주의가 나와요? 그걸 다 상징으로 보니까 지옥이 없는 거지. 무천년과 자유주의는 한 끗 차이입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자유주의 되는 겁니다. 지옥이 없어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거꾸로 보시나? 이 표현이 참 좀 이렇게 그 송구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옥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참 심각합니다. 예. 이런 모든 것이 배교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사년만 1200일 동안 예언사 이거를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재림 이전의 예언사역이고 그거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죠. 재림 이후에 이들은 사역이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7장에서는 이들이 택함 받았죠. 그리고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 종말 계시를 받아먹고 사명을 받죠. 각 나라 백성들은 다시 예언하리라. 너들 해라. 11장에서 1260일 동안 증거하죠. 1260일 끝나고 나서 후사년만이 딱 시작되기 전에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부활을 자르고 쉬운 산에 서 있습니다. 천상에.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바로 이들이 하늘 군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적그리스도의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순교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맞는 이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함께 임한 백마탄 군대에 관해서 가장 많이 천사로 해석을 하세요. 천사들로. 성경에 봐도 천사들이 예수님의 심판사를 하나님의 심판사를 감당하는 일들이 있죠. 그건 맞는 말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세상 임금과 임금 군대들을 심판할 때 천사의 손에 맡길 건가 순교자의 손에 맡길 건가 그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이들이 하늘의 군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언제 이미 부활했어요? 전사년만 끝나고 1260일 사역 끝나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들은 인간, 사람 가운데 뭐예요? 첫 번째 부활자인 거예요. 모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2000년이 부활하셨잖아요. 사람 가운데 처음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그래서 아까 14만 4천 자격이 나올 때 계시록 10장 4절 5절에 뭐가 나와요?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첫 번째 익은 열매. 그 속량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속량, 부활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람, 오역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부활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184쪽이요.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5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임하리라. 구약성경에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거룩한 자들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14절 맞죠? 아까 세대주의는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백마탄 하늘의 군대 있죠. 그들이 모든 성도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님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할 때 그에게 속한 자가 있다, 함께 오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도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수만의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중인을 가리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이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신실한 자들, 신앙에 순결 있는 자,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 사람 가운데에요. 모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지만 사람 가운데 누구예요? 이들이 첫 열매, 속량, 부활이라고 원문에 보면 딱 나옵니다. 바로 이들을 바로 하늘 군대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무엇으로? 하늘의 군대가 돼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는 일을 행합니다. 이게 예수님 재림 이후의 이들의 사역입니다. 그 부분들을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5쪽에 보게 되면요. 184쪽에 보게 되면요. 맨 밑에 섹션에 부활이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예. 부활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은 똑같이 뭐예요? 부활의 순서가 있다. 그래서 그 위에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보게 되면 부활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내리니 먼저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그 다음에는 고린도서 12장 24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이니 천년하고 끝난 다음에 모든 성도는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5쪽에 우리 그 곽익원 선교사님은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님하고 하면서 이 부분까지도 함께 공부하셨었어요. 시간이죠. 나 그러시고 185쪽에 이렇게 쭉 그 14만 4천에 관해서 쭉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사역을 보게 되면은 세 번째 섹션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시대 적그리스도와 맞서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고 순교한 14만 4천 두 증인을 사람 가운데 모여 첫 번째 부활시키고 예수님 재림에 참여해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세상 임금을 심판하게 할 거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모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순교자는 목숨을 잃었죠. 예수 이름 때문에. 계시록은 딱 분명합니다. 순교가 뭐냐? 예수 이름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즉 이거를 보면 우리 주변에 순교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순교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그분이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자라고 말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예수 이름과 하나님 말씀. 요걸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보시고, 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목숨을 잃은 사람 순교자의 상급과 일반 성도의 상급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에게 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왕권자, 왕이 아닌데 왕의 권세를 예수님으로 받아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 누가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 12 제자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런 권세 주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이 왕권자와 연결하고 맞습니다. 안산에 있는 뭐 어느 곳에서 뭐 왕권 하면서 이상하게 지금 뭐 어떤 여자분도 갑자기 앞에 뭐 등장하고 막 이상하게 하는데, 내가 아는 분이 거기에 그 길을 잘못 들어서서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그러한 왕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순교자의 주시는 그러한 권한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두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마지막이 가까우기 때문이다. 이제는 추수꾼이 낯을 들어 볕끝에 갖다 댄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만큼 종말은 임박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의 교회는 올바른 종말의 사명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14만 4천 두 주기는 강조 지나치지 않다. 딱 요약하면 이들은 뭘 전한다고요? 절대로 적그리스도 따르지 말아라. 그 이들은 뭐를 딱 구분하고 있어요? 누가 적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무천년은 적그리스도 인정이 안 해요. 인정 안 하니까 아예 그들은 적그리스도 등장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 차이. 조금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게 생겨요. 뭐냐면 한국교회 목사님들 대부분 다 무천년이잖아요. 거의 60%가.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무천년이 말하는 적그리스도 입장에 의해서 관점에 의해서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등장해도 그러면 적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인류 영웅으로 오인할 거 아니냐. 많은 목사님 지금으로 봐서는. 근데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사님들이 깨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저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요. 왜 눈을 자꾸 보이는데 해마다 제가 1월 첫 달이 되면 현 국제정세, 한반도, 여러 정세, 정치경제 이런 걸 통합을 해서 제가 올해 혹은 한 해에 있을 종말 계시를 나누거든요. 내년 1월에 제가 나누는 것이 바이든과 코로나입니다. 내년 1월 특강은 왜 바이든과 코로나냐면 코로나 이미 여러분 다 아시죠? 요만한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종말의 징조죠. 근데 종말의 징조로 얘기해요? 나는 총회든지 교단이든지 어디든지 이거를 종말의 계시라고 종말의 징조로 말하는 거 나 하나도 못 봤네. 아니 어떻게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찾아가고 곳곳에 큰 지진과 그리고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들 사람들이 두려워하리라 성경에 말하는데 어떻게 조금 죄송한 표현을 하면 구색을 맞추더라도 그 성경 구절 하나 인용해서 종말의 이름도 이런 말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도 없어요. 다 뭐예요? 교회 시대로만. 그래서 왜 코로나와 바이든이냐면요. 뭐 어떤 분은 트럼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있고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이 있고 뭐 그것이 가장 그게 뭐 우리나라 그 방위 분담금 뭐 그것 때문에 그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한테는 그러나 네? 독일한테도 하고요. 다 하죠. 바이든은 60년 만에 미국에 등장한 로마 캐톨릭 신자입니다. 미국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와스프, 파이트 앵글리 섹슨 원래 청교도, 필그림 파드 청교도 신앙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류예요. 그래서 다 건국 이념도 청교도 신앙이잖아요.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1960년대 어떤 멋진 남자가 등장했어요. 갑자기 나와가지고 온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요. 누구예요? 존 F 케네디. 아일랜드계 북아일랜드 여러분 아시죠? 우리 종교개혁 크루멜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일랜드 북쪽에 완전히 그 로마 캐톨 탄압, 그 잘못된 거죠. 그 원래 그게 캐톨릭 국가잖아요. 아일랜드가. 그래서 이제 북아일랜드 여러분 아는 거 다 아실 것이고 그 아일랜드의 후손들이 바로 후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케네디였어요. 그러니까 케네디가 로마 캐톨릭. 미국 역사상 첫 번째 로마 캐톨릭 신자입니다. 로마 캐톨릭 신자일 수 있어요.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60년에 이기고 61년 1월 20일 날 취임을 했는데 62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모든 국공 및 기도 금지시켰어요. 그전에는 미국은 청교도 군국 이념이었기 때문에 교회 방학을 한다거나 교회 무슨 행사한다거나 심지어 슈퍼볼 있죠? 미식축구 그런 거 할 때도 막 기도하고 막 시작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모든 기도를 닫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케네디가 딱 등장해서 지지했어요. 그때 시대부터 많은 분들이 미국의 초강대국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아닙니다.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50, 60년대 미국 최저점이에요. 그때가 사실은. 케네디 후에 미국은 점점 추락합니다. 모든 부분을. 케네디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적으로. 암살당하고. 그 감은 어떻게 했습니까? 줄줄이 다 암살당하든 죽든 큰 병으로. 대표적 로버트 케네디. 형이어서 대통령 나왔다가 총 맞았죠. 아들 케네디 몇 년 전이에요. 비행기 떨어져가지고 죽어요. 그 집안 대대로. 그리고 그때부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케네디가 공격받았거든요. 로마 캐톨릭 때문에. 그때 케네디가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정규분리. 그때부터 정규분리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교회, 청교도 건국 이념 그거 정치에 개입시키지 말아라.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미국이요. 오늘날도 정교 분리의 그 이론을 케네디 연설에서 다 따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교 분리 얘기하죠. 왜 정치에, 왜 이 나라 저기에 헌법에 왜 기독교 성경 입각과 이게 뭐가 잘못된 건데? 그런데 60년, 정확히 2020년 바이든 그 사람도 아일랜드 후손이거든요. 캐톨 신앙 등장했어요. 미국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 전에 많은 분들이 바이든 대승을 예상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했죠. 또 바이든 됐고요. 근데 저는 트럼프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책 입장 종말의 입장입니다. 트럼프가 한 것 중에 방금 말하면 그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보기엔 참 괴짜로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국공립에서 기도 다 부활시켰습니다. 트럼프가 다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입장이지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했습니다. 이거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했다고 하는 그만큼 뭐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가깝다는 얘기고, 가깝다는 얘기 따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가깝다는 얘기고, 전 그래서 트럼프가 개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전 봤어요. 제 예측은 틀렸어요. 틀렸지만 제가 지금 뭐를 보냐면 바이든 60년 만에 노마 캐톨릭. 아까 케네디 때 어떻게 되는 걸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심각합니다. 앞으로 될지 모릅니다. 예. 인권 존중하고 어떤 민주 존중하고 자유무역해서 그분이 지금 많은 나라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영적으로 어떤 일 할지 몰라요. 이거 지금 잘 주목해. 내년 1월에 이거 특강제가 할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2020년에 코로나 이렇게 확산되고 2020년 시작되면서 바이든 정권이 들었었는데, 이 정권이 들어서도 지금 우리나라 정권, 이건 반정부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전 그거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말의 사명자로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타임대로 종말로 가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한반도 정세도 마찬가지고 미국 중심의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한번 주목해 봐야 되고,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지금 장관들을 속속속 임명하고 있는데 재무장관에 지명된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에린 뭔데 여자분인데, 연방 비준, 미국 연방 비준 연방이 들어보셨죠? 모든 세계 돈을 다스리는, 거기는 대부분 다 누가 의장인데요? 유대인. 그 재무장관 지금 지명자 유대인입니다. 전임 트럼프도 다 유대인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쭉 하는 거는 아까 얘기가 무천년은 적그리스도를 사람을 안 봐요. 그럼 적그리스도 등장해도 그 사람 적그리스도 말을 하질 않아요. 이때 판가름 나는 거예요. 종말의 사명자는 아니다. 저자 따르면 안 된다. 겉으로는 참 좋아요.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배격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14만 4천 두주인 종말의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조되는 겁니다. 185쪽에 보게 되면 맨 밑에 아모스 3장 7절 말씀 찾았어요? 네. 다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비밀을 숨겨요, 알려요? 하나님은 비밀을 절대로 숨기지 않아요. 알리는 누구한테 먼저? 선지자, 종들. 즉 하나님은 암암리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 공개적으로 합니다. 제 말 좀 주목하세요. 공개적으로 하는데 듣는 사람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보고 들음으로 보겠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들어도 봐도 안 믿어요. 죄송합니다만 무천년주의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보는데도 안 봐요. 어디 하나님이 성경에 자기 일을 숨기신 일이 있습니까? 다 알렸죠. 노아홍수 때 사람들한테 마지막 안 알렸나요? 다 알렸죠. 안 들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14만 4천 두 증인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럼 이것이 오늘날 목사님들 교육자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거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 예언할 것이 너희 젊은이도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것을 많은 분들은 초대교회로만 보죠. 그러나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 물론 이것을 초대교회의 주의 종들로 보는 것도 맞지만 이것은 마지막 시대 때 주의 종으로 보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남종과 여종이라는 건 뭘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날 교직 제도의 목회자만 아니라 일반 성도 중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때 종말 시대가 되면 남종과 여종, 신분고와 성별력, 교직제, 목회자만 아니라 일반 성도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한 것이다. 요한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요한을 택해서 기록한 거고, 이 말씀의 사명자는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이다. 이거를 꼭 잊지 말고 제발 좀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그때는 봉함됐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유대인들은 복음과 신약성경 몰라요. 우리들은 알게 했어요. 계시록이 열렸어요. 그런데 왜 교회 시대에 열렸는데 목사님들이 왜 닫냐고.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있으면서 자기는 유대인인 거예요. 열렸는데 안 보니까. 유대인처럼 안 보니까. 하나님 유대인을 이제 못 보게 했잖아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11장에. 왜? 지금은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시대 끝나고 종말 시대 때 유대인은 그때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시대 열렸는데 안 본다 그러면 말은 교회 시대에 있지만 누구랑 똑같아요? 유대인과 똑같다라고. 그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종말의 사명자와 차이점입니다. 종말의 사명자는 여는 걸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이 안 알려주는 걸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계시록 10장 말씀에 오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말씀을 쭉 기록되는데요. 막 천둥이 크게 막 쳐요. 그런 소리가.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알려줬는데 우리들에게 안 알려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준 걸 알려고 하는 거, 그거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재림이 언제다, 매달 이런 거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거 알면 안 돼요. 알려고 해서 안 돼요. 그러나 안 알려준 거를 알려고 하면 안 되지만 알라고 준 거를 알려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목사의 직무직인 거죠. 직무인 거죠. 이 부분을 그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장차될 일,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 우리에게 종말을 알리게 주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신부로 단장해서 신부는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신랑 예수를 기다릴 줄 믿습니다. 거짓 신랑 따르지 말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 두 증인이 종말의 사명자라고 하는 걸 성경을 또 여러분도 쭉 입증했죠. 지금 제가 여러분과 공부하면서 공부한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지금 다 쭉 한 거예요. 저는 다른 얘기 많이 안 해요.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목사님들이 평생을 성경을 갖고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평생을 성경을 갖고 사는데 왜 그러면 이전 목사가 성경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처음 듣는 얘기냐? 다른 것이 아니라 종말 계시를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종말 계시를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했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처음 듣는 것도 들리는 거, 그 차이예요. 알려고 하는 사람 알지만 덮어놓은 사람 못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다가도 적응하지 못하는 게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14만 4천, 첫째 부활, 두 주인과 연결, 뭐 비슷하게 들은 것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적응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 그런 것도 있어요. 결론 여러분들이 좀
뭐 지금까지 보시면 알기 때문에 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쭉 보시면 되고, 거기 187쪽의 두 번째, 종말 계시가 모든 종들에게 열려 있기에, 찾았습니까? 예. 열려 있는 겁니다. 감당을 하는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충성스럽고 지혜롭죠. 때를 따라 지금 때, 우리 때. 한번 목사님들 송구하는데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절대적 성경의 증언, 절대적 성경의 증언, 상황적 시대의 징조. 상황적 시대적 성경은 안 변하죠. 절대적입니다. 그럼 시대는 변하죠. 무슨 말이냐? 절대적 성경의 증언을 텍스트로, 상황적 시대의 징조를 칸텍스트로, 즉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네. 바꿔 말하면 지금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도 누구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안에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를 성경을 통해 찾아야죠. 저는 그거를 강조해요. 그래서 아까 바이든과 코로나, 국제적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종말 계시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은 많이 보는데 그거를 시대와 잘 연결을 안 해요. 그냥 목회 현장에만 계시지. 그거를 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바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에게 목이 약하다? 예언적 기능이 약하다. 목사에게는 제사장적 기능, 목양적 기능도 강해야 되지만 목사의 기능 가운데 예언자적 기능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는 주님 뭐라고 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줄 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누가 악한 종이냐? 교회 부흥 못 시킨 목사? 맞아요. 저도 하나님과 많이 혼날 것 같아요. 교회 부흥을 못했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고, 뭐 예배당 건축하지 못한 목사?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지금 제 주변에도 교회가 5개가 나왔어요. 예배당. 그것도 맞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악한 종이, 그런 모든 것도 악한 종이 있었지만 주님 뭐라 그랬냐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러니까 재림의 신앙의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초림의 교회 시대만 묶여 있는 거예요. 초림의 교회 시대가 묶여 있는 게, 초림의 교회 시대 연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초림이 전부가 아니라 재림의 복음도 영원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종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두 주님. 188쪽에 누구하고 마지막에 비유될 수 있냐면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죠?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죠. 이가 오자. 그리고 가만히 보게 되면 말라기 4장 5절에 거기 188쪽에 세 번째 섹션에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 말씀의 구절을 갖고 대부분 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보다 6개월이요. 누구 가리켜요? 세례요한.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거다. 이 엘리야를 바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 세례요한으로 다 보죠. 맞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근데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뿐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에도 세례요한같이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께 예배할 자가 있다. 이것까지 연결된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대망의 예수, 맞아요. 오실 예수. 그러나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도 예언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안 찾는 거예요. 여기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이게 왜 초림 예수님만 말해요? 재림의 예수님 때도 누구예요? 세례요한 같이 재림 예수님의 올 길을 예배할 자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두 주님입니다. 아까 사도행 1장 10절에 말세 18절에 그때 여기와도 다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14만 4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 말고 다른 사람은 없냐? 아닙니다. 마지막 때 종들이 많이 있는데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종들이 많이 있는데 14만 4천 누구라고요? 순교자예요. 그들은 순교자. 여기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고 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 도중이니 우리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증거한 종말의 사명은 우리가 동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